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6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우리말에는 잘 없는 그 발음이에요. 그 바브라고 말을 하는데 유럽에서는 바브라고 발음하고요. 비유럽에서는 와우라고 발음을 해요. 영어의 W하고 스펠, 그냥 모양이 그 발음의 방식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의 W가 독일 이런 데 가면은 비읍으로 발음하거든요. 폭스바겐 뭐 이런 거 할 때. 영어에서는 이제 이응 발음이 나요. 그래서 그 바브라고 하기도 하고 와우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바브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말로는 비읍으로 시작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1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오면 좋겠다는 이런 고백이잖아요. 기도잖아요. 인자하심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짝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시인도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간청해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이니까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미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미 오랜 세월 구약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잘 알고 있고 경험했고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말이라면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보고 있지만 그 어려움의 주된 내용은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따라가는 그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 가치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탐욕적인 것이죠.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자기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세상 속에서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고통. 근데 그게 그냥 나 혼자 힘들면 괜찮은데 그게 나 혼자 어려워서 계속 내가 도전하면 괜찮은 건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사냐? 너만 잘났냐?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러냐? 뭐 이런 거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다 그러는데 왜 너만 그래?
다 그래. 다른 데 다 가봐. 다 그래. 기준이 뭐예요? 다른 사람. 자기라고는 말 안 하죠. 보통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게 맞아라기보다는 어떻게 말해요? 다 그래, 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뭐, 예쁜 그 캐릭터가 있는 슬리퍼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거부를 했죠. 있는데 뭘 또 사냐,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라 그래요? 엄마, 다 신어. 우리 반 애들 다 신어. 가보니까 3명 신고 있어요. 다 신는 거예요. 왜? 자기 친한 애들은 신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거예요. 다 그래. 여러분들이 조사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내가 아는 몇 개가 그런 거지. 어디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말이 근거,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기준을 좀 잡으려고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면서도 뭔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려고 할 때 우리가 늘 하는 말은 다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인간이 죄인인데 다 그렇지 뭐. 누구나 약한데 다 그런 거지 뭐. 누구나 그렇지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로 가는. 설사 우리 반 친구들이 다 그거 신어도 난 그거 안 신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참 쉽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대세 같고 그게 일반적이고 그렇게 하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고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일 때 어쩌면 그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 시인이 계속해서 호소하는 문제는 그거예요. 매 연마다 그런 대목들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어디 나오냐 하면 이렇게 말하죠. 46절 보세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니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42절 바로 아까 우리 41절에서 바로 내려가면 비방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수동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걸 좀 능동으로 표현하면 내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오히려 바른 길을 갖고 있고 내가 오히려 진리의 길을 따르고 있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도 여전히 앞에 있는 말씀들과 비슷하게 굉장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감이 보이죠. 이 시인은 어쩌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고백할까? 주님 말씀이 나를 살게 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세워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흔들릴 것 같아.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렵고 이렇게 읊조리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조롱당하는 것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 어쩌면 그것이 더 실제적인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서 야 믿음 되게 좋다. 나도 이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얼마나 흔들리면,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듯이 끊임없이 이 노래를, 이 기도를 외칠까. 마치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절박하게 외치는 외침으로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잘 모르죠. 이게 어떤 그분의 마음이 정말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절박감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절박하면 막 외치잖아요. 계속 그 소리를 외치고 표현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런 마음들이 좀 제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말씀을 한번 볼까요? 43절, 42절부터 다시 볼게요. 42절은 그리하시면이라고 연결하고 있으니까 41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제게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겠다. 대답할 말이 있겠다고 하는 이 표현도 굉장히 의지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있겠다. 이건 내가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겠다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해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야. 왜?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내가 믿거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야.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어. 라고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비방 앞에서 그냥 조용히 입 닫고 그냥 이렇게 피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거기에 맞서서 나의 믿음을 드러내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대답하겠다. 자, 그러면서 43절과 또 연결이 돼요. 그렇게 대답할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43절, 진리의 말씀을 내게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기 조금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잠시도 이런 말이죠. 잠시도. 진리의 말씀이 내 입술을, 내 마음을 붙잡고 있기를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규례를 늘 바라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있으니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 며칠 전에도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선포할 때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이면 얼마나 좋을까. 13절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선포하는 말들이 내가 하는 말들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설교를 들으실 때 들으실 말씀이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거든요. 다 아시죠? 저도 한번 20편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받을 때 그분이 그 유혹을 물리친 방법은 그 안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들을 인용해서 꺼내어서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라기보다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런 상황에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막 성경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라도 우리가 말씀을 찾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건데 기억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 암송 훈련을 많이 하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 거 중요하죠. 문자적으로 틀렸다 안 틀렸다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그 어떤 말씀인지의 어떤 맥락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좋은 것이죠. 이 시인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말씀을 늘 암송하게 했거든요. 12살이 되면 그래서 웬만하면 말씀을 줄줄줄 암송했을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게 되면 44절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있는 거죠. 항상. 두 번 반복해요. 44절에서 보시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가 반복되는 건 강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말씀을 지키며 살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면서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내 삶을 비방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숨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5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자유롭게 걸어갈 거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당당한 삶의 자세예요. 여기 자유롭게를 당당하게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45절에서 새 번역으로 읽으면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이제부터 이 후반부만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 오며를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주세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많은 의역이긴 하지만 자유롭게라고 하는 말을 내 마음대로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당당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환경에 있어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 엊그저께 봤던 본문에서 고관들이 나를 모함하려고 막 모의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겠다. 자, 47절과 48절은 이 시인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까지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이 시인은 말씀을 즐거움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즐거움이 또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시인은 주님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보고 있지만 이 시편에서 계속 주의 말씀, 율례, 법도, 규례, 도 뭐 이렇게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분이라고 단어를 바꿔도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쓰여 있는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행함과 그분의 모든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 내적 상태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나니까 48절에 그게 바깥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나냐면 묵상하는 걸로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상이라면 계속해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거잖아요. 묵상이 뭡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 작은 목소리로. 여기 오늘 우리 성경은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묵상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새 번역은 묵상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말씀과 혹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아주 구체적인 단어인 것이죠. 제가 시편을 다시 이번에 묵상하면서 그동안 잘 몰랐다고 하기 그렇고 좀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몇 번 좀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와요. 성경이 반복해서 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한테 뭔가 중요한 것을 전해주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즐거움. 말씀이 정말 내게 기쁨의 근원이 되고 즐거움의 근원이 되는 그 삶이야말로 말씀을 잘 묵상하는 삶이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잘 묵상하는 삶이야말로 반대로 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이겠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 앞에 있든지 간에 당당하게 내 삶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라고 기대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쁨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또 기쁘고 또 기쁘니 또 묵상하고 묵상하니 또 기쁘고 이게 계속 순환하면서 점점 더 심화되고 확장되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보에 있는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가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고요. 두 번째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쉽지 않은 일이죠.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이미 용납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그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너무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계속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김유동 권사님의 의식 회복과 또 우리 그 바로 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 특별히 우리 김유경 집사님이 최근에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김유경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투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그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우리 그렇게 4가지 가지고 함께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